예, 오늘 말씀은 19번째 강의입니다. 복음서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는 이제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또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설명한 후에 그 다음 6절부터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으로 가고 있던 길에 있었겠죠, 이런 일이.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의 밀밭인지 모르는 남의 밀밭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면서 아마 이제 걸어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걸 손바닥에서 비벼가지고 생곡식일 텐데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걸어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당으로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뜻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이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제 성전에서 물린 진설병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사실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건 남의 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남의 그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안식일 날 그렇게 했다는 걸 문제 삼은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또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게 율례란 말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계명 같은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포도밭이 됐든 아니면 뭐 밀밭이 됐든 보리밭이 됐든 남의 곡식밭에 뭐 무화과 뭐 감나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픈 사람들은 양껏 먹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또 주인이 있어도 배가 고파서 좀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하면 주인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시간에 주인이 없어도 그냥 뭐 감남이든 무화과든 밀밭이든 포도원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도록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 얘기는 그 밭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 넣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루나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오면 이건 그 사람의 거를 탈취하는 게 돼 버려요. 그 밭주인의 거를. 또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비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낫을 대면 뭐가 돼요? 그때서부터는 낫으로 돼 가지고 많은 양을 자기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정도의 일이 돼 버려요, 이게. 추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한 윤리이고 또 애쓰고 수고한 농부를 위한 윤리예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노사 양쪽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입을 게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고 잘 곳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건 악한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유대 사회가 아니라도 다른 국가, 다른 사회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사회가 유지되질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뭐 드레핑 들꽃 하나에게도 또 작은 참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허락하시고 환경을 만드신 후에는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도 오늘 일단 내 배를 채우면,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으면 집에 쌀이 떨어지고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릇에 담아가려고 그래요. 훔치려고 해요. 자루에 담아서 내일 먹을 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어때요? 추수할 때가 이른 곡식밭이 가까이 있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배고픈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한 포도원 주인, 그 곡식밭의 주인도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 정도를 나눠주지만 나머지 거는 또 자신들이 그걸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만드신 윤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이 속엔 뭐가 있어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배려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어 그 어 그 배경이 된 나라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목사였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남자 형제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기 북유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제 기질상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성도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가운데.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버지 눈에 아들이 방탕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또 순종치 않는 자식으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을 심하게 계속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때로는 율법적으로 강하게 엄하게 그랬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 그 이제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성공과 실패와 또 뭐 결혼과 이혼과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암에 걸리게 되는데, 근데 그동안의 그 삶은 성공할 때는 하나님 없이 인제 지냈지만 또 어려웠을 땐 내가 방탕하게 생활해서 또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신앙적 삶을 안 살아서 그런가 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다가 다시 또 본인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또 삶을 살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그 마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다 떠나서 들에 집을 짓고 혼자 살면서 인제 암에 걸렸는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 제작자가 그 영화를 만든 건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돼서 부담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조차도 안 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양심과 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로소 참 자유를 얻었다. 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구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박을 당하면서 구속을 당하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양심에도 그 생각 속에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질병으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근데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하지만 하나도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일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그리고 악한 영들로의 역사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죄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매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참 자유를 알았고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이 곡식밭에 들어간 사람이 욕심을 내서 주인이 없으니까 많이 가져가고 싶고 마녀 가져갈 생각을 하고 그 밭에 들어갔다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릇에 담아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낫을 대서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의 밭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그릇에 담아서 자기 창고에 채우고 낫을 대서 많은 것들을 베어서 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속박이 되고 계명, 율법,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얽어매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 도둑질 하려고 남의 것들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때요?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박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날 밀밭에서 밀을 까불러 먹었던 이 일들은 결국은 누구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밀을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식일 계명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추수로 본 거예요. 추수한 거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근데 글쎄, 그들 마음 가운데 작은 꼬투리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조금 먹은 것조차도 추수로 그들의 눈에는 비춰진 것이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뭐냐? 안식일의 계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이야기를 또 같이 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경이 어디로? 자,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요 안식일에 있었던 요 사건 두 개를 연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자,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회당 안에 오른손이 마른 그래서 그 오른손이 불구로 쓸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그 불구 아픈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나 안 고치나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날은 일부러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그 자리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그것을 보고 내가 봤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기네들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같이 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불러내서 서게 합니다.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만약에 그것이 명백하게 그건 죄다, 아니다.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죄고 또 안식일날 악을 행하는 것도 죄고 그렇다. 만약에 이렇게 그들이 명백하게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조금 생겼던 거죠.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당연히 끌어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병든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식일날 자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건져내는 거라고 건져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그 옛날 농경사회라든가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오른쪽 손이 마비돼 가지고 이것을 못 쓰게 되면 그 평생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요즘처럼 그냥 앉아서 한 손으로 이렇게 뭐 물건 내주고 계산하고 아니면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이렇게라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세상 같으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그런 농경사회라든가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한 손을 쓸 수 없고 한 손만 써야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새끼 하나도 묶질 못하는 거예요. 끈 하나도 못 묶어요. 한 손 가지고는. 농사일을 한 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양치는 것도 한 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손 가지고 무슨 뭐 늑대를 쫓아요. 뭘 어떻게 해요? 한 손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힘든 것들과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그 사람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악합니다. 또 안식일 날 자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건지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나 안 행하나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그 악한 사람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고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남의 어떤 사정은 돌보지 않는 그 악함에 대한 것이고 또 사실은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예. 만약 그러나 그들이 생각으로 또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왜곡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말 못하는 그 악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쳤어요. 자 그렇게 되자 우리가 이제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그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멋쩍었고 얼마나 또 얼굴이 또 화끈화끈 달아올랐겠어요. 거기에 있는 다른 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은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또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고 멸하는 것 어느 게 옳지? 또 맞아. 우리가 우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안 건져내? 당연히 건져내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저러고 있네. 술렁술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얼굴이 뜨끈뜨끈해지지 않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첫째는 무엇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뭘 묻는 거냐면 안식일의 계명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 빌바사이에서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에 드려졌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계명이 정해진 거예요. 율례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함께 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은 사울 왕이지 그걸 계명을 어겼다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그걸 줬다고 문제 삼아서 제사장과 일족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도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거기서 어느 게 옳으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본 뜻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뭔 줄 아냐? 그리고 율법을 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냐? 그 목적을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밀밭 사이에 지나갔던 그 제자들이과 관련된 그 일에서 주님은 그 안식일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거기서 그 안식일은 안식일 뿐이겠어요? 율법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그게 율법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을 위하여 율법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도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사람을 위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안식일 날 병들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에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그가 참으로 쉼을 얻지요. 안식일 날 병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병 들어가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 들어가지고 진통이 끊임없이 와서 괴롭고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몸이 쉼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고 그게 되나요?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과 궁극적인 그런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 말씀들이. 자, 우선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그 날에 쉬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날 쉬어라. 그리고 그날 회당에서 모이고 또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결국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된 이 사람들에게 하루의 그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도록 하는 쉼의 의미예요. 쉼의 의미. 이 두 가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목적,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안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안식처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안식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다. 그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거기에는 아직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안식처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들이 못 들어갔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이제 그 안식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일곱 번째 날 안식일 날로 정한 그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동에서 놓여서 죄의 형벌에 놓여서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 죄의 형벌이나 삭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의 계명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마치 구약의 이제 성전과 거기에서의 속죄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의 제사와 여러 가지들 통해서 똑같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의 계명 역시 영원한 참 안식에 대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에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계명을 주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제 밀밭 이야기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소망하게 했던 우리 인류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그분, 누가 그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가 되시고 그 안식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당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본래 율법에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다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십계명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관련된 계명들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그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도 안 지키고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죄 가운데 살게 되겠죠. 죄 가운데 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죽이고 뺏고 간음하고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면 세상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유지가 안 돼요. 가정은 다 깨지고요, 사회는 다 깨집니다. 근본적으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안에서 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천국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친절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의 배려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연 환경 속에서 육체의 삶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것과 그분의 친절하신 것과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든 말씀 이구석 저구석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과일나무 꼭대기 있는 거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밤모퉁이 베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금과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왜 이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갑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의 삶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편협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무자비한 것. 예. 아침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부스러기 손바닥에 세가지고 먹는 것을 그걸 추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함과 사랑이 없는 그 마음들. 평생 손이 말라가지고 그 사회에서 정말 많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안타까워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들을 지금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서 말씀으로, 표정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고치는 것으로,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들 마음과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형님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기록 안 해도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러고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들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니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나간 것, 이 행동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은 뭘 추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상석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 높아지고 이런 걸 그들이 원했어요. 그런 삶을. 그러면서 스스로 위선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원했어요.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 것은 그 밖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밖은 어둠이에요. 예수가 계신 그 회당 안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속박한다고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자기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어둠 속에서는 거짓도 참된 것이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둠 속에서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의식과 양심에서 배제해버리는 걸 참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부담스럽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꾸 챙기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고 부추기고 그것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유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었던 그 마귀가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세상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것을 자유로 포장하고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 봐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나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예수 안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회당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정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무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안에 긍휼이 없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하여 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내게 부담이 되고 있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 육체가 원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 때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명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 계명 자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함과 그 사랑이에요. 그 덩어리예요, 그냥 그거예요. 사도들이나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또 다음에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고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고 그 말씀 속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지? 여기에는 어떤 주님의 친절함과 그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있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종반으로 가실수록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당신의 것들을 보이시고 빛을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변화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진리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처참히 깨지고 애, 어른, 남녀노소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애까지 갈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